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렬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 끝에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의 가문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대로 된대요. 이런 사람은 흐지부지할 거고 명확하게 내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문은 될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람쥐 가정이 있었습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람쥐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고목나무에 터전을 잡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여보, 숲속에 다른 동물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할게. 그 이후로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숲에 들어가 과일과 열매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에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나머지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집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고목나무가 아니라 너무너무 나무 숲이 무성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범접하지 못하는 울창한 숲이 있는 그러한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다람쥐 가족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꿈꾸고 더 풀을 모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아빠 다람쥐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일을 늦게까지 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남편 다람쥐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알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 때문이야.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아빠 다람쥐가 화를 내니까 자식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버렸어요.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보고 큰아들 다람쥐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주 어린 막내 다람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여러분, 혹시 이 다람쥐 가정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가정은, 그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족 구성원이 해체되고 가장의 권위가 실종되며,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어머니는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 아빠가 열심히 일한 그 돈을 가지고 오늘도 쇼핑장으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에 아내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남편이 별로 해준 게 없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별로 뭐 대단한 거 가방 하나 다 주고 다 해준 것처럼 그러는데, 가방이 명품인 것은 수도 없이 많은데 똥자 들어가는 거 비슷한 거 하나 다 주고, 그게 뭐 평생 다 여자에게 해준 것처럼 생색내면 맞아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하는 가문은 불을 축적해서 물질을 팍 쓰는 이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너무 흡족하고 만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진 것을 보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믿음이 가짜가 아니에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영적으로 깊이 뿌리박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흡족하고 좋은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키포인트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오뚜기는 아무리 짓밟고 깔아문대고 업어치기 하고 손으로 치고 넘어뜨려도 중심의 축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와요. 그쵸? 여러분들,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중심의 축,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눈을 뜨고 계시죠? 저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어느 부분을, 각자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십니까? 넥타이를 보세요? 양복을 보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스캔해요? 구두를 보세요? 이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안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목사님 양복 색깔이 좋네요. 그래요. 목사님 구두 새로 사신가 봐요. 각자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들, 내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내 눈으로 무엇을 집중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보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보고 너무 쉽게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쉽게 보고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보고 싶은 쪽만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내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이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명확하게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대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 우리의 귀로 또 무엇을 듣는 것,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연세가 되시면 이제 청력이 둔화되어져요. 잘 안 듣겨요. 그래서 자식이 보청기 좋은 것을 선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부모님을 또 뵈러 갔는데 보청기를 안 끼고 계신 거예요. 엄마, 내가 보청기 사드렸는데 왜 안 끼세요? 그거 끼면 잘 들리는데. 그때 부모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야, 그거 못 끼겠다. 야. 왜요? 너무 소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세세한 소리가 다 들린대. 너무 잘 들려가지고 못 끼겠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되는데, 마누라가 말하는 소리만 듣고 눈치채고 행동하면 되는데 안 들어도 돼야 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사드리면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정해져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 가족 중심, 그리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다람쥐 가정처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찬송가 속에서도 한 상에 둘러서 먹고 앉아, 이곳이 천국과 같은 곳인데 낙원과 같은 곳인데, 어느 순간에 아빠는 저녁 시간이 됐는데도 그 식탁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아침 식탁에 아빠와 함께 하지 못해. 그러면서 사람들은 행복한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요. 중심이 바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큰 자녀들을 보면 반드시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누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3개월 만에 그를, 이 애굽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남자 사내 아이들은 죽여야 되기 때문에 갈 상자에 넣어서 물가에 띄웠고, 그것을 바로의 공주의 딸 그가 건져서 그 모유 수유를 할 때 누구에게요?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그런데 그 어머니는 가슴에다 무엇을 새기고 민족의 지도를 새기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거야,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영적인 뭐가 있었어요? 교육과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믿음의 기도하는 어머니 누가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디모데는 로이스와 유니게가 믿음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했어요. 요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저는 알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좋은 정보를 많이 얻기 위해서 주일날도 박물관에 가서 봐야 된대. 애들 그림 이해 못하는데 미술관에도 가야 되고 막 다 보여줘야 된대. 겨울 왕국?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영아부 주일학교 아이들은 겨울 왕국이야. 그래서 너무 옷이 예뻐.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어디서 사오냐니까 호주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아름다운 옷이 없어서 공수해 와야 된대. 난 보기가 너무 좋아. 막 이뻐 죽겠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자녀가 넓은 세계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행도 많이 하고요, 자녀가 공부를 많이 해야지 훌륭하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키고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 이 직업을 얻었어요. 한동안 교회에서 보이잖아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다시 교회 오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저 집 2채 샀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자녀를 움직이고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많은 것을 보여주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자녀들의 문제는 머리가 나빠서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뭐의 문제냐?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부족해요. 아니, 기도가 없어요. 얼마 전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로 선정된 박용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자녀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는데, 명지고의 교목으로 있는 큰형,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둘째 형, 장충교회 반주자인 누님, 하나여행사 이사인 셋째 형, 포스코 파워 부장인 넷째 형, 그리고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인 박상은 안양병원 병원 원장, 막내인 당사자예요.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교수. 이 박상진 막내 교수가 책을 썼는데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세우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데 개척교회 사모이자 7남매의 어머니인 이분예 사모, 힘든 세월을 기도로 묵묵히 이겨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였다. 7살에 지나지 않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데겐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흡 불어가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는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척교회 사모가 뭐가 있었겠어요? 돈이 있었겠어요? 몇 끼니 삼시세끼를 7 자녀에게 먹이기는 했었겠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물질로 풍요로움을 자식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풍요로운 윤택한 생활에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 7 자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 자녀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피아니스트 가운데 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아이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면 피아니스트 희아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는 아니지, 다 성장을 했죠. 키가 굉장히 작아요. 태어날 때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그는 이렇게 희아에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더라고. 너는 특별한 아이야. 어떻게 그의 어머니의 눈에는 그 딸이 특별하게만 보였겠어요. 부자라고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더라고. 그래서요, 그 아이는 4손가락으로 못하는 연주가 없어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요. 손가락 4개로. 모차르트 곡을 연주를 해요. 큰 교향악단하고 협연을 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거나 아니면 다음 세대를 볼 때에 똑같은 눈으로 무엇을 먼저 보느냐 하면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사람은 대부분이 봐요. 그가 잘한 것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의 말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만 지적을 해요.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와서 그래요.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서 알아요. 그 아이도 낌새를 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내가 예배 시간에 떠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가 몰라서 가르쳐 준 거야. 그런데 선생님은 나에게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라고 말했어. 참 신기하잖아요. 오늘도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왜 저렇게 눈이 작지? 목사님은 이게 부족해. 단점만 보이시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힘을 돋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도 칭찬하래요. 어떤 집안의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학기 끝났으니까 성적표 받으셨죠? 아주 옛날이었던 것 같아요. 성적표 중에 받으니까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수수하게 가다가 우 하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는 전부 다 가로 가는 거예요. 가가가가가가 양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뭐 어느 정도인지 이제 핫딱지 나는 거 이제 아시죠? 그날 밤에 아버지가, 어머니는 성질 충만해 갖고 씩씩해 갖고 저녁도 안 하는데 아빠가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과목도 좀 이렇게 나누어서 봤으면 좋겠다. 양이 신경 써서 맞은 거야? 간은 신경 안 썼겠어?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것은 무엇으로 들렸어요?
격려와 칭찬으로 들린 거죠. 김요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선교사의 자녀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부모님은 미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한 크리스천 학교에 4학년 나이 때 갔으니까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날 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단어를 부르면 스펠링을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는 시간인데, 단어를 부르면 아이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이름을 부르면 선생님이 부른 스펠링에 대해서 스펠을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단어를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은별조 이렇게 해갖고 시키고, 주은킴 이렇게 다 시키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선생님이 나오라 그러더래요. 요셉킴 나오라 그러더래요. 나갔대요. 선생님이 자기를 이제 창피 주는 줄 알고 나갔는데, 이제 많은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겠구나. 자기가 스펠을 말하지 못하면 한 명도 틀린 아이가 없는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한 거야. 요셉이는 선교사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이 아이는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아, 선생님의 이름을 너희 나라 말로 쓸 수 있니? 내 이름은 샤프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샤프 연필로 쓱 날잖아요. 이 샤프 칠판에다가 샤프를 순식간에 썼어요. 선생님이 막 감탄을 하기 시작. 오, 사람 이름 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호주 사람에게 내 이름이 방병복이야, 너 스펠 써봐 이러면 네 나라 잘 못 써. 뱅? 뭐 잘 못 써. 한 번에 샤프를 딱 썼더니 선생님이 막 감탄을 하니까 아이들이 막 책상을 들이면서 막 요셉 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딱 마쳤는데, 아이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책, 노트를 가지고 와서 너희 나라 말로 내 이름은 제임스야, 내 이름은 윌슨이야 다 써달라고 그랬는데, 이 요셉이가 다 한글로 써주는, 막힘없이. 그날부로 학교의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이 마칠 때쯤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면 다른 나라 말도 잘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 친구는 그 칭찬과 격려로 통해서 지금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못하는 것을 먼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액션 플랜,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혜의 길, 의의 길, 그 다음에 거룩한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 여러 가지를 각자 다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마땅히 행할 그 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만들어주고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성공적인 훈련은 규칙을 주입하는 것보다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겨울 수 있겠지만 저를 매주 보는 게, 호주 법상으로 하면 제가 1년에 4번 설교를 하면 안 돼요. 휴가 가야 돼. 그리고 호주 장로교의 법상 5주
있을 때, 다섯째 주가 있을 때가 있을 때는, 이 마지막 주에는 후배들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섯째 주가 있을 때는 그 강단을 떠나줘야 돼. 그럼 제가 1년에 6주에서 7주 정도를 아름다운 교회 없어야지 정상이야. 난 한 번도 그게 안 되더라고. 휴가를 가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가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가면 제가 첫 번째 짐을 쌀 때 뭐를 싸는 줄 아세요? 노트북 사요. 설교 원고 이제 준비할 책 사요. 그게 첫 번째 짐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놀 때 내 마음에는 부담이 있어. 토요일 날 돌아가면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밤에 어디를 가재? 미안해, 아빠 할 게 있어서 엄마랑 갔다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그래서 집 숙소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이 사실 휴가가 아닌데, 근데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주일날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습관.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는 사람이 한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은 그 옛날 옛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그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없으면 논농사 밭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소가 일의 대부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논을 갈아엎어야 되고 밭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소가 해야 되는데, 소를 훈련시키는데 쟁기를 목에다 걸고 생통나무 큰 거를 잘라가지고 묶어요. 달아요. 그리고 소를 끌게 해. 언제쯤 하느냐? 힘이 조금 생길 때. 사람으로 말하면 청소년 정도 됐대. 주일학교 애들은 멍에 메어봤자 그 밥 못 갈잖아. 학생들 이제 아빠 툭툭 칠 때 힘이 좀 생길 때, 그때쯤 멍에를 메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소하고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말이 돼요? 되면 안 되지. 그런데 신기해요. 처음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그 무거운 통나무를 달아가지고 이랴 해초리를 딱 때리면 얘가 미친 듯이 펄떡펄떡 뛰어갖고 난리가 나요. 다 벗어제끼고, 또다시 멍에를 두세 사람이 잡고 또 씌워가지고 또 가. 처음에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씌워놓으면 푸르지 못하게 깍깍 묶고 나면 미친놈처럼 펄떡펄떡 뛰면서 사람이 못 따라가. 그 무거운 통나무를. 나중에 저 멀리 도망가 또 잡아와. 그 다음날 또 해. 한 달 정도 되면요, 소가 길이 든다 그래요. 해초리 없어요. 고삐를 가지고 이리야. 어디요? 말이 돼? 이리야. 어디야? 어디. 이게 말이 돼? 벙어리나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이렇게 하면서 소가 있잖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봐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헤이 돌고 이러면 끝에 이래갖고 돈다 지가? 소가? 입에다 있잖아요. 망태기 같은 거를 씌워놔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걸 풀러놔. 그럼 소가 풀을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먹으라고 휴식 시간 안 주면 걔는 계속 그냥 땅만 쳐다보고 계속 가. 허이 돌고 그러면 또 돌아. 끝에 가서. 훈련이 잘 된 소 한 마리는 그 집에 얼마나 많은 것을 제공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우리 집을 한번 봐. 자기의 집을 어떤 가문인지. 저는 이 집 건물을 직접 가봤어요. 경주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전진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경주의 최부잣집 300년 부의 비밀이 숨어있는 그 집을 가봤어요. 그 집에 가니까 사람들에게 보라고 집에 가훈이 있어요.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말라. 진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속과 급제한 사람을 진사라 그래요. 대단한 벼슬 아니에요. 명욕을 다스리며 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재산을 만석 이상 지니지 말라. 소유욕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사회에 환원해내라고 했던 이야기 같아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러분들, 현대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백리면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40kg예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가 그레지빌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요, 한 가정만 있는 것, 가문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그레이지빌을 중심으로 해서 40km면 어디까지예요? 일부 예배 때 펜니슨가 어디래? 몰라 잘 어딘지. 하여간 거기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어쩌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며느리들에게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나머지 하나도 안 하고 이것만 또 실천하는 아주 못된 권사 시어머니 있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금검 전략 정신을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다섯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래요. 남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을 이용하여 부를 쌓지 말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 무너지는 집을 사고 가게를 사가지고 자랑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짓은 안 해. 마지막 여섯 번째로, 가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한 가문의 융성함이 절대로 그냥 오고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정기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서문에서 이야기했던 동화책에 나오는, 혹시 여러분들은 다람쥐, 그 다람쥐의 가정과 같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호주 아빠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무엇을 배우냐면, 휴가를 가는데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거를 짐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자전거를 4대 5대씩 주실고 가고요, 보트를 주실고 가고, 무슨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공 같은 거를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한국의 아빠들은 2가지 가져가요. 골프채하고 낚시채. 난 골프를 해야 되니까 니는 엄마하고 놀으라는 거예요. 엄마들은 카페 좀 좋아해요. 분위기. 아이들은 카페 분위기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막 거기에 뭐 예쁘게, 그걸 안 좋아해. 애들은 그냥 요기가 되잖아요. 피시앤칩스 먹고 걔네들은 하루 종일 뛰고 노는 거 좋아하지, 카페에서 분위기 잡고 막 우아하게 커피 맛이 싫어해 걔네들은. 가정의 제사장적으로의 아버지의 존재, 기도하는 어머니로의 존재, 삶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그러한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 중심적인 가정이 되십시오. 아이들의 생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어머니들이, 아빠들이 너무 삶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무조건 공부만 잘하래. 무조건 좋은 학교만 가야 된대.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된대. 너 의사 안 되면 뭐 할 거냐.
너 판사, 검사, 변호사나 뭐하고 살 거니? 미안합니다. 그거 해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보다도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허들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된 일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된 자리예요. 부모님들이 이 기준이 깨져버렸어요. 부모님들의 영적인 중심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의 축이, 부모님들의 중심의 축이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아무데나 막 붙어.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안 해도 박물관 보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나 가끔 우리 지금 휴가 시즌이잖아요. 저 어디에 앉아 계시는 젊은 어머니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아이를, 난 새로 오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여행 왔대요. 한국에서 왔는 줄 알았어요. 브리즈번에서 오셨대요. 제가 또 좋았던 것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영성 목사님 교회 다니신다 그래서 너무 막 가족 같은 거죠. 이혜미 집사님이 시드니 여행 온다니까 주일날 여기 가서 예배하라 그래서 찾아왔대요. 제가 그게 부러운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브리즈번을 여행하고 미국을 여행하고 한국을 여행하는 가운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의식과 정신과 믿음 중심의 축이 있는가라고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이 너무 무너지셨어요. 성공이 뭐예요? 실패는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뭐예요? 돈입니까? 좋은 학교예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가 그 부모님이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대요. 장남이 공부를 잘하고 부모님 말에 순종을 했대요. 둘째는 말도 잘 안 들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어긋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요. 첫째는 공부한다고 주일날 교회를 안 다녔어요. 둘째는 얘가 어디에서 노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일날 뭐 했냐면 교회 예배하다가 뒤에 보면 와 있대요. 저 인간이 도대체 뭐가 될라나 계속 그랬다는 거. 그 큰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셀렉티브를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3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둘째, 저 인간이 뭐가 될라 그러나 쳐다보면 교회 와 있고 와서 조는 것 같기도 하고 행색은 엉망인데 걔가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너 하나님이 복 주면 뭐 할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주를 위해서 다른 게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매일 말하잖아요.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며요.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냐? 나 믿고 기도한다?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요. 진짜 그런 축복을 받아서 살아. 나중에 그 어머니가 제게 고백했던 말이 뭐냐면 좋은 셀렉티브를 가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거기까지는 큰 아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대요. 그런데요, 결혼을 하는 그 시점서부터 그렇게 기대했던 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며느리를 봐서 교회 교자도 끊을 수도 없고 결국에 얼마 살지 않아 3개월인가 얼마 살고 헤어졌대요. 그 다음서부터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요, 부모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됐는데 이 둘째 아들
저게 뭐가 되려 그러느냐. 부모님이 살지, 부모님이 하고 싶은 일, 부모님이 타고 싶은 차,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는 늘 그렇대요. 열심히 공부도 못했고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고 꿈을 갖게 됐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예배 자리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더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의사 됐다고 성공한 거 아니고요, 판사 검사 됐다고 성공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직업을 자식이 가져도 그 중심의 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가문은, 그 집안은 반드시 그 끝에 가면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통제하고 절제할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마지막으로 이쁘다 그만해, 안 이뻐도 괜찮아, 그냥 수술해주면 돼 나중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신경 써. 그거 하지 말고 요 속에 들었을 때서부터 그냥 축복해, 축복. 태속에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기도의 소리가 들리게 하고 말씀의 소리가 들리게 하고 찬양의 소리가 들리게 하고, 이 안에서 못했으면 태어났잖아요. 걔가 먼저 잠을 잘 때 아이고 잘 잔다 그러면서 여보 와인 마시자 하지 말고 먼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 예수 믿으면서 그 아이가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좀 해요. 좀 늦었어도 괜찮아. 술 먹고 들어왔잖아. 소리 질러도 걔 안 듣는다. 니놈이 인간이 어떡할게요. 어려서부터 예배를 습관화시키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고 걔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아서 길들이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인데 왜 걔를 탓하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축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다가 더 이상 힘으로 통제하지 못할 나이가 되니까 걔가 하고 싶은데 하는데 그것을 왜 걔 탓으로 돌려요? 늦지 않았어요. 술을 이빨 먹고 들어오면 그냥 축복해. 주님, 술에 취해서 사는 이 아들을 하나님 한 번만 터치해 주세요. 성령에 취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잘못이에요. 믿음 안으로 키우지 못해 내 부족함이에요. 기도해요 제발. 자녀교육 믿음 안에서 키우지 않으면 실패해요. 두려워요.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좋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를 축적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문 꿈꾸지 마시고요. 그거 3대 안 가서 다 무너져. 경주 최씨 집안은 가훈 자체가 질이 다르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서 그 가문은 왜 위기가 없겠어요?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섬기고 베풀고 세워줘서 그 가문이 견딘 것이지 왜 물질의 얘기가 안 와요? 반드시 무너져. 하나님은 오늘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재산이 많은 부모들이 추석 때, 설 때 만나서 자녀들이 칼부림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으로. 봐라, 돈 물려주면 저래 된다. 부모가 돈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된다. 자녀들이 다 돼, 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안 하잖아. 그래도 죽어도
죽어도 안 하잖아요. 내가 있는 물질을 어떻게 거룩하게 쓰는지를 보여줘요. 내년부터는 월드비전 컴패션 한 구자씩 다 해요. 믿음 없다 말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그냥 해요. 믿음으로. 한 달에 40불이면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공부시켜. 내 새끼만 귀하다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이 커서 민족을 세울 수도 있어요. 영적인 바울처럼 디모데와 같은 자녀를 둬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